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 그리고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말씀은 10장 12절과 13절, 31절로부터 33절만 읽지만 말씀 범위는 12절로부터 33절 전체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12절로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 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부터 33절은 어제 살펴본 1절로부터 11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본보기에 대한 결론과 적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결론과 적용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바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을 통해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선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너를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안 넘어지게 조심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나 스스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데 나 스스로 부주의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이건 어제 살펴본 말씀과 연관지어 봐야 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부주의했기에 스스로 넘어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걸림돌을 주어서 그 걸림돌에 넘어져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들에게 살 방법과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끊어 읽어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둘을 좀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따지면서 시험을 당합니까? 건강이 나빠질 때, 교통사고를 당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 계산한 만큼 당하는 것,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의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건 바로 두 번째 구절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놀아주려고 나가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집에서 놀이터 가는 산책로에는 3m 정도 떨어지는 절벽이 있는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발 전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앞을 잘 보고 가야 해. 딴짓하면 절대 안 돼. 조심해. 이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명령형 어미로 끝납니다. 앞을 잘 보고 가야 해. 딴짓하면 안 돼. 조심해.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아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아들의 안전을 위해 권고하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런 건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문장은 명령형이라고 하지만 이 명령형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름으로 인해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많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원래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이가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랑 놀이터 가는 게 너무 신이 났는지 막 앞을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돌을 잘못 밟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막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다가 나무랑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 넘어졌고 왜 부딪혔을까요? 누가 이 아이를 억지로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너무 좋아서 또는 자꾸만 딴짓을 하다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넘어지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스란히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일은 생기지만 절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정도로만 넘어져야지,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절벽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라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넘어지게 행동하고 부딪히게 행동하고 절벽에 떨어지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 가는 아버지가 절벽 옆에 서서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넘어지고 부딪힐지언정 결코 절벽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감당하는 어려움이란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 정도였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 때문에 당합니까? 대부분의 시험은 나의 행동,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시험당한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이고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관계없어 보이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까닭은 이 이야기가 서로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면 반성 혹은 반성하는 태도를 떠올립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것, 이거를 회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대부분 자의 죄를 이야기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불을 끄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렇게 한바탕 반성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눈물 뽑고 결단했으니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단언하여 말씀드리지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반성이고 자기 결단일 뿐입니다. 이걸 회개했다 혹은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돌아서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걸까요? 죄의 길을 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 죄를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돌아서는 것, 이게 내가 막 돌아서고 싶다고 해서 돌아서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돌아서겠다고 마음 먹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의지와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돌아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이 담배를 끊으리라. 매달 1일이 되면 금연 선언을 하고 금연 끊음을 잔뜩 사놓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담배부터 찾습니다.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술을 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면 네 아들이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호적에서 나를 스스로 파버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술부터 들이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될 일이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과 각오만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제 말씀드린 이 말씀이긴 하지만 고린도서 10장 8절 말씀 끝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끝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끝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만약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네 하고 다시는 음행하지 않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래 시험하지 말아야지 다시 다짐하고 다시는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자 했더니 그래 내가 참 예전에는 원망하며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 그래 너 다시는 원망하며 살지 않겠어라고 다짐해서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면 네 하고 대답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금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중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싹 끊어지던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알면,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회개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행동을 당장 중지해라, 그 길을 당장 돌이켜라라고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길이 왜 나쁘며 하나님이 권면하신 일이 왜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알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거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같은 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았으면 그는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금기사항 이렇게 해놓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써서 보내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금지 명령들을 말하기 위해 많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알면 나쁜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방식이 뭐냐? 담배 피지 마! 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가 왜 몸에 좋지 않은지를 이야기하고 담배를 끊었을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담배 끊어서 좋아진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들고 그것을 통해 네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기대하게 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배와 멀어지게 하는 것, 담배를 피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성경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좋고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며 시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저것이 나에게 좋은 거구나. 그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구나. 저것이 나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구나. 저것이 나를 살게 하고 저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누구라도 가던 죄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며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4절부터 유익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유익에 관해 자세히 설명할까? 바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러고 나면 회개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고백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보시면 25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은 남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25절로부터 29절까지는 남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남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거 괜찮은가라고 나의 양심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네가 이거 우상의 재물이냐 아니라고 물어보면 저쪽 사람들의 양심이 불편할 것 아니냐. 그러니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9절 후반부부터 30절에서는 자기의 유익도 강조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자유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쓴다고 해서 내가 이기적이라고 정죄받지 않고 내 중심적이라고 비판받지 않고 나만 한다고 조롱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의 자유도 온전히 보장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길이 주는 참된 유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1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과 32절의 강조점은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행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인간의 영광이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치는 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고 그대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임을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신앙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유익되어야 한다는 것. 참된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결론을 우리 가운데 주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제의 핵심은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라로 연결됩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 우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유익한지, 주님을 따른 그 길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를 아는 것, 그게 참된 지식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상대를 정죄하고 심판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지식으로만 따지면, 사실로만 따지면 백성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사실로 진리로가 아니라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식을 넘어 사랑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실로만 따지면, 지식으로만 따지면 죄인들을 위해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들은 다 죽게 내버려 두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까지 가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죄인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만 따지면 그들이 음행을 행하고 송사를 행하니까 그들과 사귐을 하지 않고 그들과 연을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가르치며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성과 다짐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진정으로 좋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원리가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이며 그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로 알게 되셔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 참되게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성과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돌아섬임을 오늘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유익을 아는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